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신약의 3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불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여러분에게 구름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눈이 정말로 아름답게 쌓이긴 하였지만 새벽 예배를 나오는 길은 참 어려운데요. 저도 어저께 이렇게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에 제설이 하나도 안 돼서 차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어제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뭐 아파트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심지어 여기 롯데리아 올라오는 길도 제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오늘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대비하고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썼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최초로 기록된 문서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에게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게해 항구, 그 최고의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해상 무역이나 내륙의 어떤 교통의 집결지가 되어서 무역이 발전을 하였고요. 또 그곳은 이렇게 마게도니아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상업 지역이라고 하는 거, 또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는 지역은요, 대부분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우상 숭배를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회당도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보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경험을 지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런 이들이 모여서 구성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신성 교회였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는지 이 소식이 교회 지방 지역 전역으로 퍼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소문이 난다는 게 좋은 것만 소문이 나나요? 당연히 나쁜 소식도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크게는 이 불신자들과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재림의 때, 재림이 오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 답하기 위해 이 4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이 맞을 운명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5장의 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의 사건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을 운명, 그러니까 이 전은 죽은 그리스도인이 맞을 운명, 그리고 여기서는 살아있는 우리가 맞을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시기는 하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휴거에 대한 것. 다미 선교에 여러분 얼마나 그때 파장이 컸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질문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생각해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그 때를, 재림하는 시기를 알고 싶어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도적같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짐작할 수도 없는 그때에 올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계속 듣지 않았느냐?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때에는 알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니 너희는 거기에 지나친 관심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에 그 날이라는 것은, 이 재림의 날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만 심판의 날이지, 너희에게는, 이미 구원이 약속받은 너희에게는 그날은 축제의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그러니 그때가 언제 올 것인지는 상관하지 말아라,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확히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전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서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은 정해 놓으셨을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예비하면서 살 텐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0년 뒤에 종말이 온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10년 남았으니까 지금은 세상의 것에 열심히 하고 그때쯤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그때쯤 주의 일에 열심히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죄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알지 못하게 하셨고, 대신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다. 이것만이 너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우리를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고, 빛의 아들이라고,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이고 빛의 특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심판의 그 자리에 서게 될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철저하게 다른 자들이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이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로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하나도 무서운 날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공부를 별로 안 한 학생은 어떨까요? 이 날이 오지 않기를, 이 날이 조금 더 뒤에 오기를 계속 바라겠죠. 근데 공부를 최선을 다한, 이제 더 이상 책을 봐도 모르는 것이 없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수능을 봤으면, 빨리 이게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기쁜 날이고 해방의 날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그러면 어떤 삶일지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을 품고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망하라고. 머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으로 견고히 서야 되고, 그리고 눈으로는 빛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으로는 믿음과 사랑을 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함께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보호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안전할 수 있음을 가장 강력한 인생의 무기임을 오늘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에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거든요. 근데 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재림의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된 것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결정해 놓으신 것,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기막힌 은혜 아닌가요? 너희 때에 신경 쓰지 마. 그런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너희의 영역이 아니야. 너희가 신경 쓰고 너희가 결정하고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해. 그런데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 이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분명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주님의 그 자녀가 되었음에 늘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니게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분노 대신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억눌림 대신에 우리의 삶에는 자유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음을, 오늘도 깨어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음을,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또 그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으세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면서 함께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도 생기고요. 또 우리가 소속이 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교회 이렇게 문전만 밟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단기 경기, 100m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얼마 전에 기안84가 뉴욕 마라톤 경주를 나간 걸 봤어요. 제가 진짜 TV 안 보는데 오랜만에 그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제가 놀랐던 것은 기안84가 뭐 중간에 어렵게 그걸 완주를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완주하는 내내 뉴욕의 정말 모든 거리에
우리가 구간이란 게 있잖아요. 어떤 데는 좀 사람이 응원도 하는 구간이 있고 어떤 구간은 사람이 없는 구간도 있고 이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이 비추는 모든 구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달릴 수 있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것. 그래서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 경주자들이 이 마라토너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는 것. 또 그 다음 날은 어땠냐면요. 사실 개인의 일이잖아요. 이 마라톤 완주한 게. 그런데 메달을 다 이렇게 달고 그냥 거리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달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congratulation, congrats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완주를 한 것에도 기뻐하고 우리가 잘한 것에도 기뻐하고 과정에서도 기뻐하며 격려하며 위로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가는 이 땅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려가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녀되는 기쁨, 깨어있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요. 이 기쁨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자 행복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바라기는요. 이 기쁨을 주님은 함께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세우는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다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늘 누려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말씀을 보고 깨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어둠에 지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그 감격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이 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누리는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에서 더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서 더 응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설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이 주님이 지으신 그 은혜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옵기는 그 은혜를 이제는 잊어가고 있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자리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이 땅이 온통 눈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이것을 통하여 또 재난당한 자가 있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은 자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움 대신에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이 담대함으로 서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역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에 섰습니다. 각 기관별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다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일평생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 억눌림이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물질 드립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